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양치기 소년의 손에 들린 작은 돌멩이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돌멩이가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돌멩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작은 돌멩이가 일으킬 파문이 크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내 손에 들린 돌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어떤 거인도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봅시다. 우리가 가진 자원의 크기, 우리 힘의 한계, 우리 지식의 얕음, 우리 이해의 범위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재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불신이라는 것엔 파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라는 드넓은 바다를 가로막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파문을 거슬러 오르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알람 시계로도 해결할 수 있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을 말합니다. 성경의 위대함 중 하나는 우리가 반복을 통해 배우는 존재임을 알기에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오너라 마치 믿음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먼저 너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 싸움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싸움을 미래의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보며 그것이 일으킬 거대한 파문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결과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죠. 어쩌면 당신은 그저 마음에 드는 이성이 교회에 가자고 해서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제는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문은 이토록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당신은 그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러 왔을 뿐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던지신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어떤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 툭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이라는 동료를 만납니다. 그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당신 역시 과거에 힘겨운 항암 치료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진을 위로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바로 그 위로로 그를 위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으니 제가 누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으니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으니 제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도움받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선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만약 내가 문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평생 그 문제의 결과만을 쫓아다니며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뒷수습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온갖 자기계발 영상이나 SNS에서 평온해지는 법에 대한 조언을 찾아 헤맬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맨발로 잔디밭을 거꾸로 걷고 콜라겐이 듬뿍 담긴 단백질 쉐이크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명상과 심호흡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언을 다 따를 수는 있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당신 앞에 놓인 요단강을 결코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문을 잠재우려면 그 파문을 일으킨 돌멩이를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은 그저 파문 관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행동을 교정하고 텅 빈 전통을 따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30분 동안은요.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잠시 죄를 참아보려는 안간힘일 뿐입니다. 파문 관리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돌멩이가 던져졌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거칠게 일렁이는 파문만을 잠재우려고 애쓰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마치 마음속 깊은 트라우마는 외면한 채 그 위에 성경 구절만 덧씌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과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파문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보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으로 나아가지만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든 그 근원, 당신의 삶에 던져진 돌멩이가 무엇인지 찾아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당신은 함부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집에서 가족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짜증나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진짜 돌멩이는 바로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우리 삶의 파도 위를 떠다니며 나는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라고 한탄만 하게 될 것입니다. 파문으로 인해 평생 고통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그 돌멩이가 떨어진 근원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이것이 그저 구약시대의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길갈이라는 단어는 원 또는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원처럼,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질문할 나이조차 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 혹은 믿음 없음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사건은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이 핵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그저 순종하여 걸었을 뿐이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공을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간증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저는 제 사역의 초창기를 떠올립니다. 팀원들 앞에 서서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전에 저는 몰래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었지만 막상 순종해야 할 때가 되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제가 제 자녀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지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그 기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돌들이 저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던 고통의 밤들은 새로운 승리의 아침으로 바뀌었고 제 삶에 세워진 기념의 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눈앞에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큰지,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파문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시작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시작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본다면 당신은 저의 찬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열이고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힘차게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져진 돌멩이와 그로 인해 일어난 아픔의 파문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과만을 수습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